오늘은 호세아서 강의 19번째 말씀으로서 제목은 우리 이제 7절에 나와 있는 그들이 바람을 심었은즉 회오리 바람을 거두리라 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바람을 심었은즉 회오리 바람을 거두리라.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죠, 여러분. 바람을 심었은즉 회오리 바람을 거두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오늘 굉장히 여기에는 아주 심오한 영적인 뜻이 담겨 있는데,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람을 심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에 대한 집행 판결문을 작성해서 이제 대언자 호세아를 통해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선포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성경 기록을 통해서 남겨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배움과 훈계를 주고 경고와 본보기로 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이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배교와 몰라 주님의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역시도, 아니 한국교회 역시도 동일한 위험에 처해 있다는 현실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들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민족이었지만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기도로 시작한 나라가 아닙니까? 70년 전에 우리나라가 건국되었을 때 재헌 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로 시작되었고 이 나라가 건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7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너무나 잘 살게 되었습니다. 세계 정말 10대, 7대 경제 강국이 됐습니다. 이 짧은 역사 동안 이렇게 부강하게 또한 잘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이 이런 나라가 역사상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복음을 통해서 참으로 귀한 물질적인 복까지도 허락해 주셨음을 저와 여러분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교회가 오늘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처럼 배교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런 호세아서에 살펴본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는 그 자체로 반복됩니다. 옛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의 심판은 그들이 심은 대로 거둔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뿌린 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은 불신자들도 아는 자들인데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서는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교훈이 뭡니까? 핵심적인 교훈이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심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뭡니까? 바람을 심었은즉. 바람을 심었은즉. 여러분, 바람을 심게 되면 그 결과가 뭐라고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회오리 바람을 거두게 된다. 궁금하시죠, 여러분?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자, 우리 6절 말씀부터 그럼 함께 우리 다시 한번 읽고 한 구절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로부터 또한 그것이 나왔도다. 기술자가 그것을 만들었은즉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니라. 오직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상조각 나리라. 자,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부터 나오고 기술자가 만들었다는 것은 바로 뭘 뜻할까요? 우리가 4절 말씀을 참조하게 되면은 은과 금으로 어떤 우상인 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송아지 우상들은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본문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아론과 더불어 금송아지를 만든 적이 있었는데 이제 이 금송아지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종교적인 상징물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술자가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2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신격은 결코 사람의 기술이나 고안으로 새긴 금이나 은이나 돌 같은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사람이 만든 어떤 것은 결코 무엇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저기 수많은 우리 다른 종파나 종교에서 가 있는 한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금과 은으로 아주 화려하게 이런 우상들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것들이 다 뭐하고 똑같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기술자가 만든 겁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은 하나님으로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이 무슨 뜻일까요? 가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금과 은과 나무로 만든 형상도 우상이지만 또한 사탄 마귀도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그는 이 세상 신이지만 참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상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자기를 높여 하나님이라고 보이지만 그 역시도 참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요? 우상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우상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가보시죠.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의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가질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우상은 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탐욕이다. 탐욕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왜 교회가 왜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 물질 만능 사회에 무엇이 이 사회를 망가뜨리고 있습니까? 바로 탐욕이라는 우상 숭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을 죽이고 싸우고 또한 이 세상이 영적 도덕적으로 타락해지고 사회의 건전한 시스템이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섬기던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상조각 날 때야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줄을 알 만큼 심장이 없는 어리석은 비둘기였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것, 우상을 신뢰하는 자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시냐면요. 시편 115편 8절 말씀에 보면 귀로만 들으십시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도 우상들과 같으며 우상들을 신뢰하는 모든 자도 그와 같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우상을 만드는 자나 우상을 신뢰하는 자나 모두 우상과 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우상과 같다는 말씀은 우상처럼 전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지각이 없고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18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또 그들은 모두 당황하며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은 함께 혼동에 빠지되.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 왜 혼동에 빠집니까? 그것이 진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상이 할 수 있는 일은 그것을 신뢰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당황하게 만드는 것이 전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십니다. 우리 하박국 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박국 2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새긴 형상이 무슨 유익을 주기에 그것을 만드는 자가 그것을 새겼느냐? 부어 만든 형상과 거짓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무슨 유익을 주기에 자기 작품을 만드는 자가 그것을 신뢰하여 말 못하는 우상들을 만들려 하느냐? 나무에게 이르기를 깨라 하며 말 못하는 돌에게 이르기를 일어나라. 그것이 가르치려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보라, 그것은 금과 음으로 입혀졌은즉 그것의 한가운데는 전혀 숨이 없느니라. 예. 여러분, 저기 우리 어떤 다른 종교 단체에 있는 어떤 우상들에 갔을 때 뭐 이렇게 살아있는 숨이 나오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그것이 왜 신이라고 믿고 이렇게 경배를 드릴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무슨 유익을 주기에 그렇게 경배를 하게 될까요? 답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본문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본문 7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바람을 심었은즉 회오리 바람을 거두리라. 그것이 줄기가 없었은즉 싹이 양식을 내지 못할 것이요 혹시 낸다 할지라도 타국인들이 그것을 삼키리라. 자, 오늘 이제 말씀과 관련 핵심적인 이제 주제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바람을 심었다는 표현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익숙한 표현이 아닌데요. 우리는 이 표현을 어떻게 비슷하게 쓰냐면 바람 났다, 바람 맞았다,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들 많이 이제 쓰는데, 바람을 심었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성경에만 등장하는 성경식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바람에 대한 몇 가지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요. 귀로만 들으십시오. 잠언 11장 29절 말씀에는 자기 집을 어지럽히는 자는 바람을 상속하며 라는 말씀이 있고, 또한 잠언 27장 16절 말씀에는 누구든지 그녀를 숨기는 자는 바람을 숨기며 오른손의 향유, 곧 저절로 새는 향유를 숨기느니라라고 바람을 상속하고 바람을 숨긴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요, 바람을 상속한다는 것을, 바람이 상속이 되나요? 안 되죠. 한마디로 실체가 없는 헛된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실체가 없는 헛된 것이다. 그게 뭡니까? 바람을 상속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바람을 숨긴다는 건요, 무슨 뜻일까요? 숨길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람과 관련돼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소용이 없고 실체가 없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또한 전도서 5장 16절 말씀에서는 이것도 큰 악이라 모든 면에서 그가 온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얻으려고 수고한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바람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람을 얻는다는 것은 헛된 노력과 수고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바람을 심는다, 뭘 뜻하는 걸까요? 그들이, 그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쓸데없는 헛된 것을 심었다는 겁니다. 어디에다가? 우상에다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다가 바람을 심었다는 말씀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분양하고 헌물을 드리고 섬기며 경배한 일을 지금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바람을 심었은즉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회오리 바람을 거두리라. 자, 회오리 바람은 뭘 뜻하냐면 성경에서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욥기서 38장에 가보면은 하나님은 욥에게 회오리 바람 속에서 응답하셨습니다. 거기 이제 잠언 1장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두려움이 황폐함 같이 이르고 내 멸망이 회오리 바람 같이 이르며 라는 그런 잠언 1장 27절에 있는 말씀도 있고요. 또한 이사야서 17장 13절 말씀에서는 민족들이 많은 물이 몰려오니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니 그들이 살아는 산에서 바람 앞에 날리는 겨같이 회오리 바람 앞에 굴러다니는 물건같이 멀리 도망하고 쫓겨가리라. 회오리 바람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이 오고 도망가고 쫓겨가는 게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건 뭘 뜻하냐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쓸모없는 헛된 것을 만들어서 우상들을 통해서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치 회오리 바람 앞에 굴러다니는 물건과 같이 도망가고 쫓겨가서 결국 역사적으로는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의해서 남왕국과 북왕국이 멸망에 대해서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는 것 같이 이스라엘을 쓸고 지나가게 된다. 그런 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4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냐면 또 그분께서 그들을 위해 바람을 부으시면 그들이 마를 것이요 회오리 바람이 지푸라기를 제거하듯 그들을 제거하리로다. 아주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지금 회오리 바람을 통해서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바람을 심었은즉 회오리 바람을 거두리라는 말씀은 긍정적인 말씀이 아니라 부정적인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이 줄기가 없은즉 싹이 양식을 내지 못할 것이요 혹시 낸다 할지라도 타국인들이 그것을 삼키리라 하는 그 말씀은 결국 그들이 멸망당하고 흩어져서 주님의 심판을 당한다. 그런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삼켜졌은즉 이제 그들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기쁨을 담지 않은 그릇같이 되리라. 자, 여기에는 이제 굉장히 미래 예언에 관한 말씀이 이제 담겨져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회오리 바람에 삼켜졌습니다. 그들이 거둔 회오리 바람은 주님께서 보내신 심판의 바람이요 그들을 흩어버리고 그 땅에서 뽑아서 민족들 사이에 흩어버리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들은 아시리아와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2000년 동안 완전히 멸망당해서 전 세계에 흩어지는 그런 회오리 바람을 거두게 되었다라고 역사는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고 이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흩어진 이스라엘은요 더 이상 이방인들 가운데 특별한 민족이나 놀라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고생하는 불쌍한 민족에 불과했는데 이것은 예언적으로 이스라엘이 메시아 왕국인 바로 하늘의 왕국이 세워질 그날까지 기쁨을 담지 않은 그릇같이 고통의 눈물을 먹고 살게 된다라는 그런 예언적인 것을 담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아시아로 올라가서 자기 홀로 가는 들나귀가 되었기 때문이라. 에브라임이 사랑하는 자들을 고용할도다. 참으로 그들이 민족들 가운데서 고용하였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통치자들의 왕이 지어준 짐으로 인하여 잠시 슬퍼하리로다. 자, 북왕국 이스라엘은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아시리아로 올라가서 무엇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기 홀로 거하는 들나귀가 되었다. 원래 성경에 의하면은 제가 찾지 않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24절 말씀에 보면 거기는 광야에 익숙한 야생 암낙이 곧 자기 쾌락에 빠져 바람을 맡으며 킁킁대는 암낙이니라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씀처럼 이 들나귀는 거듭나지 않는 죄인들을 예표하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아시리아와 이집트에게 도움을 구하여 그들을 고용했지만 그들에게는 동료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홀로 거하는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9절 말씀에서 전에도 우리가 찾아본 말씀입니다.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이 백성 누굽니까? 이스라엘은 홀로 거할 것이요 민족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독특한 민족이요 이들이 민족들 가운데 사랑하는 자들을 고용하고 동맹을 맺지만 그들에게 맺은 동맹은 오히려 그들에게 무엇이 되는가요? 짐이 되고 슬픔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친구가 되려고 맺었던 민족들은 하나같이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그들을 내리쳤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구상에서 믿을 수 있는 민족, 동맹이 될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뼈저리게 배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본문 10절 이어지는 말씀에 그들이 통치자들의 왕이 주어진 짐으로 인하여 잠시
슬퍼하리라 라는 이 말씀은요, 역사적으로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에 부과한 세금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 말씀은 예언적으로도 또한 대환란 때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이 7년 환란기 중간에 깨어지면서 42개월, 즉 후 3년 반 동안 겪게 되는 고난으로서 잠시란 말씀이 바로 이 시기를 가리킨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본문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죄를 지으려고 많은 제단을 만들었으므로 제단들이 그들에게 죄짓게 하는 것이 되리라. 자, 이 말씀은 사실은 그다지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여로보암 때 베델과 단의 제단을 만들었고, 이제 아합 때는요, 도시마다 바알을 위한 제단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제단들이 그에게 죄짓게 하는 것이 되리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행해졌습니다. 자, 우리 본문 이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본문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한 내 율법의 위대한 것들을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그것들을 낯선 것으로 여겼도다. 자, 여기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의 위대한 것을 기록하였으나, 바로 이것은 뭘 뜻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했을 때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친히 돌판에 십계명을 기록해 주셨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기록하여 그들 모두 앞에서 읽어주고 맹세의 언약을 이제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내 율법의 위대한 것이라는 이런 말씀은요, 주님의 율법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통치 규범과 국가와 정치와 종교와 토지와 민형사상의 재판에 관련된 기본법이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모세오경은요,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누구나 필사해서 그것들을 읽고 묵상하고 거기에 기록된 대로 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주님께 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백성들이 주님의 율법을 지키면 주님은 땅에서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복까지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주님이 주신 복을 충분히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들을 어떻게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죠? 낯선 것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낯선 것. 그들에게 복을 가져다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낯선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이 뭘 뜻하는 걸까요? 왜 낯선 것으로 여겼을까요? 그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무관심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들에게는 낯선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폼으로 들고 다니면 안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을 20년, 30년을 했는데 낯선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그것이 낯선 것이 된다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말씀과 똑같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의 율법보다 이방 종교와 이교도에 훨씬 더 익숙했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낯선 것으로 여겨질 정도였는데 이는 지식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가보시죠. 호세아서 4장. 호세아서 4장 6절 같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거부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은즉 나도 내 자녀들 잊으리라. 왜 이런 경고를 듣게 되었습니까? 왜 이런 심판과 징계를 당하게 되었습니까?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식을 주지 않았습니까? 다 주셨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그들에게 지식도 주고 그 지식에 따라 배우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 복까지 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것을 잊어버렸고 낯설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율법이 낯선 것은 당연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분의 언약과 그분께서 자기에게 증언하신 그분의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주 자기들의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주를 거역하며 율법을 자기들의 등 뒤에 두었다라고 느헤미야서 9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6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길들 가운데 서서 보며 옛 행로들 곧 선한 길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고 그 길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얻으리라. 그러나 그들을 말하기를 우리가 그 길로 걷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들을 세우고 말하기를 나팔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하였으나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고 계시죠? 옛 행로들 가운데 선한 길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고 그 길을 걸으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옛 행로들, 누가 걸었던 길입니까? 그들의 조상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걸었던 길을 잘 찾아보고 물어보고 그 길로 걸으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죠? 우리가 그 길로 걷지 않을게요. 우리가 그 귀를 기울여서 듣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뭔가 느껴지는 것이 없습니까? 우리 민족 역시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서두에 낙태에 관한 말씀을 잠깐 드렸죠. 우리가 66년 동안 왜 낙태가 죄다라고 이렇게 인정했죠? 기도로 시작된 나라였기 때문에 이 재헌국회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헌법과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죄다라는 것을 믿고 믿든 안 믿든 우리는 그것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지금 배부르고 아주 풍족해지면서 너무나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모든 세상 가치관과 철학이 들어오면서 이제 옛 행로들, 선한 길이 어딘지 찾지 않아서 그건 구닥다리야, 그건 구식이야, 그건 진보적이지 않은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그 길로 걷지 않겠다. 귀를 기울이지 않겠다.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13절, 본문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헌물에 희생물로 고기를 드리고 그것을 먹을지라도 주는 그것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불법을 기억하며 그들의 죄들을 벌하리니 그들이 이집트로 돌아가리라. 여기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주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과 희생물을 누가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받지 아니하겠다. 왜 받지 아니하시죠? 그들의 마음 상태가 이미 내 율법 위대한 것을 줬음에도 낯선 거를 여겼고 잊어버린 상태에서 아무리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들이 많은 희생물을 갖다 바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불법을 버리지 않고 사악한 행위들을 고치지 않는 한 그들이 드리는 종교적인 형식과 의식은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바람을 심은 것과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집트의 도움을 청하러 가지만 결코 도움을 얻지 못하고 조롱거리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아주 더 중요한 말씀이 여기 등장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만드신 이를 잊어버리고 신전들을 지으며 유다는 성벽을 두른 도시들을 많이 늘렸으나 내가 그의 도시들에 불을 보내어 그것이 거기에 궁궐들을 삼키게 되리라. 결국 이스라엘은 자기를 만드신 주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유가 여기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 여러분 무엇 때문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오늘 전체적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한 백성과 민족으로 만들어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복을 허락해 주셔서 그들이 잘 먹고 배부르고 잘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호세아서 13장 6절 말씀 가보십시오. 호세아서 13장 6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3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초장이 내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며 그들의 마음이 높아져서 그런 까닭에 그들이 나를 잊었느니라. 왜 잊었습니까? 배가 불러서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꼭 누구에게 하시는 얘기 같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에게 하시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에게 지금 이 시점에서 하고 계신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민족이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왜 영적으로 이렇게 배교하고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까? 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배가 불렀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은 너무나 쉬운데요.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된 본성을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말씀으로 시편 106편 21절에서 22절 말씀만 읽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시편 106편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큰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 곧 자기들의 구원자를 잊었나니 그 일들은 곧 함의 땅에서의 놀라운 일들과 홍해에서의 무서운 일들이로다. 그들이 뭘 잊은 겁니까? 여기서 뭘 표현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에서 정말 고통당하며 부르짖고 있을 때 모세를 세우셔서 그들 그 민족을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오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구원자를 잊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은 저절로 잊혀져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주 하나님을 잊어버리시는 일로 탄식하셨다라고 예레미야서 2장 32절과 예레미야서 3장 21절과 예레미야 23장 27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잊어버리고 자기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도 쓸모없는 헛된 것인 신전들을 지으면서 바람을 심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는 나름대로 국방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본문 말씀에 의하면 성벽을 두른 도시들을 늘렸지만 결국 어떻게 됐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심으로 모두 불타버리고 궁궐들까지 삼켜지는 그런 멸망을 당하게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이것이 단순하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로만 우리가 치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쩌면 곧 우리 민족, 우리 나라에게도 꼭 닥칠 수밖에 없는 그런 미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교훈으로 얻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영적으로 많이 하락해 있음을 알려주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끊임없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지식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나만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그것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잘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옛 행로들, 그 선한 길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길로 걷지 아니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들을 감당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이 바람을 심었은즉 회오리 바람을 거두리라는 이런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의 이 사례를 통해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또한
제시해 줌에 있어서 참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참 어렵습니다. 영적으로 많이 하락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반하나님, 반성경적인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것들이 시행이 되고 있고 사람들이 그것이 굉장히 진보적인 것이다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악한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옛 행로들인 바로 선한 길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들려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배우고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잘 알려주어서 정말 이 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해주는 그런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잠시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잠깐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